지난 시간에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각각 죄 사함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법적으로 자유함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죄책감과 죄성이 있지요. 이런 것들에서 진정으로 자유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언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자유하다는 것일까요?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죄책감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죄의식과 다르고 양심과도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것이 있어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이것들과는 다릅니다. 죄책감은 파괴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와 같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마저도 부인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이것은 죄에서 자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말로 다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일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지금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볼까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아주 악한 일이죠. 그 죄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이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아요. 아이가 죽죠.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금식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은 지금 어째서 더 울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혹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해서 금식한 것이고 아이가 죽은 지금에야 그 아이를 살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꼭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저는 죄의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오늘을 망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죄책감을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용기입니다. 다윗이 만약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왕을 할 수 있겠어? 나의 이런 파렴치한 죄를 사람들이 알면 나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거야. 라며 계속 울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이 있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죠.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사죄를 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사슬로 매려고 하지요.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죄의 유혹과 악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달리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죄의식 없이 살아도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옛 언약에서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잘못된 교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의 제사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되뇌일 필요는 없어진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합니까? 네,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서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양과 소에게 안수하여 죄를 떠넘기고 제물을 바쳐 죄를 해결하는 그 옛날의 제사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죄에 매인다는 거죠. 분명히 자유하게 하셨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어제 물고기 예를 들었는데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죽지 않게 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물을 뿌리는 것은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어 살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유함으로 들어간 이 물고기가 다시 유혹 때문에 물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다시 물을 뿌려서 겨우겨우 살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제사였으니까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더욱더 자주, 더욱더 많이,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단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매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오늘 이 순간 죄에 매여 악행을 저지르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죄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었으므로 우리가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주 안에 자유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그 회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